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모이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모인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을 하고, 선생님의 지목을 받은 학생은 오른팔을 높이 들고서 기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기준이라고 외치는 그 학생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생님이 아무리 좌로 벌려, 우로 벌려, 앞으로, 뒤로 등등 다양한 명령을 해도 기준이 되는 학생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움직이는 순간 전체적으로 대열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기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기준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앞뒤로 막 혼란스럽게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이게 되는 순간, 즉 기준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목하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곧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곧 세상의 기준과도 같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이것은 어떤 선언이라기보다는 명령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죄와 무관했던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 역시 죄와 무관하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와 무관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기 너무나 부족한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늘 무너집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늘 타협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을 보면요,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무기력한 존재다, 죄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어떻게 지칭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3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준과 같은 자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우리는 똑같이 혼탁해질 수 없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되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질 때 많고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곧 세상의 기준이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요, 또한 우리가 곧 주님께 속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 오늘도 마음에 품고 진정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예수요,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